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해결책을 붙드는 믿음의 삶, 주님의 해결책을 붙드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고 그런 다음 오늘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강 건너편을, 호수 건너편을 가게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팔복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언덕은 호숫가가 전체로 다 보이는 아주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6장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여러 자신의 인생에 곤고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또 삶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는 놔두고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영적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즉각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내용이 뭡니까? 많은 무리가 오고 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해결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빌립에게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에게 해결의 방법을 물으신 게 아닌데, 해결의 방법은 주님이 알고 계신데 빌립은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빌립이 생각하기에 무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돈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임금이 많이 올라서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2,400만 원입니다. 빌립의 해결책은 2,4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2,400만 원이 없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근처에는 2,400만 원어치의 빵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빵 공장이 없습니다. 빌립이 정확한 숫자와 통계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터무니없는 해결책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해결책을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것 보리로 만든 빵 5개 그리고 요리가 된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뜻은 불에 구운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요리가 되어 있는 금방 바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인데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상상하기는 빵에 끼워 먹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요리가 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도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빌립은 빌립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만 이들은 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어느 제자도 예수님께 해결책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권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권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 나의 해결책을 붙들고 나의 해결책을 고집하며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내가 보기에 해결책이 없는 일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을 묻고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립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만일 빌립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게 해결의 방법이 없으나 주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한 소년이 보리로 만든 떡 5개와 요리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 뭘 훈련해야 될까요? 존중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윗은 존중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내용이 내 마음 좀 강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어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지혜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강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강하신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파스칼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습니까? 이때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봅니다. 저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봅니다. 거인의 어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파스칼의 말이 아니라 1159년 파스칼이 활동하기 500년 전에 영국의 성직자였던 존 솔즈베리가 쓴 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존 솔즈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들과 같아서 거인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시력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신체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닌 거인의 거대한 몸집이 우리를 들어 올려 높은 위치에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도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은 낮은 아주 작고 약한 난쟁이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대한 거인으로 여깁니다. 난쟁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거인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멀리 보고, 그래야 크게 보고, 그래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신을 올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보다 월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 목사님을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을 존중하는 것, 장로님을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도 함께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초대하며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느라고 주방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사역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생의 사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만 중요하고 다른 동역자의 사역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마르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르다가 식사를 잘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를 버럭 낸 마르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불편하고 또 편하지 않은 그러한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렸어도 그 식탁은 불편한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을 묻고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을 따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난쟁이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거인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건대 앞에 화양역에 가면 양꼬치 거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화양역 앞에 양꼬치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가게는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꼬치 가게 바로 건너편에, 정확하게 건너편에 새로운 양꼬치 가게가 생겼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던 주인은 앞에 새 가게가 생긴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자신의 가게 옆에 가게 하나를 건너뛰고 또 다른 양꼬치 가게가 생깁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여기 오는 손님은 다 한정이 있는데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양꼬치 가게가 2년 사이에 그 거리에만 41개가 생깁니다. 아니, 그 동네에 오는 손님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거리에 양꼬치 가게가 41개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청에서 그 거리를 양꼬치 거리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큰 아치, 양꼬치 거리라고 하는 큰 아치를 세우고 심지어는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양꼬치 축제를 열어줍니다. 가게에서 홍보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여기에 양꼬치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양꼬치 가게가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그래서 맛있게 양꼬치를 드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그 결과 그 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장사가 다 잘 됩니다. 심지어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난쟁이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 늘 난쟁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여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난쟁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혜를 믿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해결의 방법을 붙들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해결책, 난쟁이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앉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핍토입니다. 뜻은 풀밭에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눕느냐? 유대인들은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우리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예의 없는 모습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앉으라는 말은 비스듬히 누워서 있으라는 말이고, 이 말은 식사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략 5,000명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대책 없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요리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게 기적의 전부예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 주님이 하신 것,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게 하십니다. 빵이 너무나 작은데, 물고기는 더 작은데, 제자들이 잠깐만, 그리고 아주 코딱지만큼만 띄어서 나눠주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넉넉하게 충분히 먹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조마조마했지만 주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실컷 먹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조마조마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았더니, 광주리가 아닙니다. 바구니입니다. 어떻게 생긴 바구니냐? 항아리 모양의 바구니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광주리를 쓰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주님이 항아리를 쓰시기도 했는데, 광주리를 쓰시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바구니를 쓰시기도 했는데, 그 바구니는 이 갈대로 만든 건 맞는데 항아리 모양의 그런 형태의 바구니입니다. 그 바구니에 가득 남은 조각이 찰 정도로 먹고도, 실컷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사느냐? 이것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나의 권위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로 사는 인생은 난쟁이 생각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권위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해결책이 있다 믿고 주님의 해결책을 묻고 주님의 해결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깨에 올라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어깨에 올라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해결책을 믿고 주님의 해결책을 따라 위대하신 거인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탄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